오늘 저녁에 주님 전에 오신 모든 분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나중에 이제 유튜브로 들을 우리 교우님들도 바쁜 가운데도 시간을 내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귀한 학생이 주님 전에 나와서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행복한 교회 생활 보니까 우리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의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하겠는데요. 자, 같이 우리의 고백이니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한번 제가 우리의 고백 그러면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고백 시작.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대화, 언론, 결의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간, 재능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어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재난을 다, 우리의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이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대화, 언론, 결의를 주님께 드리면 때로는 그것이 인간이 보기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나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면 너무나 아름답고 완전하게 일들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 일을 하실 때에 반드시 혼자 일하시지 않으시고 누구를 통하여 일하세요? 우리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도구들로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들로 쓰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셨지만 알고 보면 축복의 통로입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면 누가 복을 받을까요? 우리가 먼저 복을 누리고 나누면서 더욱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자, 깜짝 퀴즈입니다. 나가면 들어가고 싶고 들어가면 나오고 싶은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그런 곳이 좀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못 맞춘다고 해서 구박 맞고 이러는 것은 없습니다. 집. 그렇죠. 집이 그럴 수 있죠. 집에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여행을 좀 떠나보고 싶어요. 그렇죠? 멋진 곳에 여행 가면 또 집 생각이 나요. 떠나면 고생이라고. 집이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뭐가 그럴 수 있을까요? 또 뭐가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이 뜨거운 목욕탕 물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몸이 안 좋을 때는 뜨거운 목욕탕 물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죠? 아주 모든 피로를 다 풀고 그 속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뜨거운 것이 아주 시원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먼저 들어가서 야 시원하다 우리 아들도 들어와라 이렇게 하니까 아들이 들어가서 뭐라 그랬다 그래요. 이렇게 뜨거운 걸 아빠는 시원하다 그런다고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뜨거운 목욕탕 물이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집도 그런 것 같고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될 텐데 교회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무슨 교인들이 많은가 하면 안나가 교인들이 많다는 거야.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누리는 것은 좋은데 교회 가면 누구를 봐야 되는가 하면 꼴 보기 싫은 아무개가 있어가지고 교회 가기 싫다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무슨 교인이라고 그런다고요? 안나가 교인이라 그러면 너무 썩 보이니까 고상하게 가나안 교인들이라 그런 거예요. 안나가를 거꾸로 말하면 가나안이니까 가나안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 엄청나게 많은 가나안 교인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 집에 있을 때는 교회 가보고 싶은데 막상 가보면 자기가 기대하고 원했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또 실망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교회를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고 다듬어야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 들어오면 다시는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향기롭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가 있을까? 이것이 아마 교직 우리의 과제 같아요. 그래서 지난 안교 시간 때 우리 안실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주제를 내놓으신 것도 그런 이유에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언언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영국의 유명한 부흥 목사인 찰스 스폴전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가서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목사님은 세계 여러 곳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아마 이런 교회를 발견하실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교회란 문제가 없는 교회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를 좀 찾으시면 저에게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럼 스폴전 목사님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한국에 있는 아무개 교회는 정말 문제없는 교회야. 대구에 있는 아무개 교회는 정말 문제없는 교회야. 그 교회를 한번 자네에게 추천해 보고 싶네. 이렇게 답변하신 게 아니라 이 목사님이 참 실망스러운 답변을 하셨어요. 내가 세계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실제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더라. 만약에 자네가 그런 교회를 발견한다고 하면 부탁하건대 제발 자네는 그 교회 교인이 되지 말게나. 청년이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왜요? 그렇게 좋은 교회 나도 다녀보고 싶은데요. 정말 교회다운 교회 다녀보고 싶은데요. 목사님 그게 무슨 섭섭한 말씀입니까? 그때 목사님 뭐라 그러셨을까요? 문제없는 교회에 자네가 출석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가 되고 말 걸세. 왜냐하면 자네가 거듭나지 못한 문제 있는 교인이기 때문이네. 맞는 말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완전한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첫 번째 드리는 정의는 행복하기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면 참 좋은 기대긴 하지만 기댈 만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행복하기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교회든지 이 성경 말씀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도다. 어째 좀 편안해지셨습니까? 나만 의인이 아닌 줄 알았는데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하니 좀 자유로워지셨습니까?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명도 의인이 없고 다 치우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그렇다고 하면 가장 무서운 악인은 뭔가 하면 누가 가장 무서운 악인일까요? 내가 의인이다라고 믿는 악인처럼 무서운 악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믿는 그 의인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위험성 속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몽돌의 노래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가면 수천 년 수백 년 파도가 몰아칠 때마다 자갈밭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어떻게 다 소리를 들어보셨나 봐요. 자갈자갈 아프다고 소리가 납니다. 왜 다리를 이쪽으로 뻗냐고 저쪽으로 뻗냐고.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는데 나만 그렇게 탓하냐고. 그렇게 수많은 소리들을 우리는 자갈밭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세상의 고통을 피하여 교회 안에 왔는데 교회 안에서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고 왜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만 이렇게 많냐고 하소연할 때도 있습니다. 몽돌은 원래는 그친 돌이었는데 뭐 하면서 다듬어져 가요? 부대끼고 서로 비벼대면서 아픔 속에서 하나씩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시련을 겪는다는 것은 바닷가에 있는 자갈이 되는 것과 같다. 여기저기 다치고 멍들지만 전보다 윤이 나고 값지게 되기 때문이다. 아픈 것만큼 성숙한다는 그런 노래가 있죠. 때로는 아픈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영혼들이 빚어지고 다듬어져서 하늘나라에 필요한 보석들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고통이 있습니까? 마치 진주조개가 눈물로 상처를 싸매어서 그것을 진주로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 그것을 기도의 눈물로, 회개의 눈물로, 인내의 눈물로, 사랑의 눈물로 감싸 안으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진주로 만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회복하실 때 상처받은 여러분은 회복자로 서서 상처받은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대문은 뭐로 되어져 있어요? 진주문으로 되어 있어요. 아픔의 의미를 아는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프다고 포기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프다고 멈춘 사람들이 아니라, 아프다고 사랑하기를 멈춘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도 사랑하면서, 여기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보석 같은 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빚어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늘 백성의 훈련소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세상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하여 얼마나 고된 훈련을 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훈련을 해도 금메달을 딸지 안 딸지 파들똥말똥 불확실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쓸모없는 돌의 정을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아픔과 시련과 고난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계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쓸모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택정해 주셨구나. 마치 쓸모없는 돌을 주어서 위대한 조각가가 정으로 다듬을 때 마음속에 있는 그 형상과 같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해요?
찍어내는 것처럼 살갗을 도려내는 아픔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다 지난 후에 그것이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수공해 오셨던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훈련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면 바로 어디 도착할 줄 기대했어요? 가나안에 올 줄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그들을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나안이 아니라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광야 교회라고 합니다. 광야 교회. 광야 교회는 있는 게 많아요? 없는 게 많아요? 없는 게 많아요. 있는 것이라곤 그죠? 따가운 땡볕과 풀 한 폭이 없는 정말 막막함이 그들을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자, 문제가 주어질 때 그들은 어떻게 문제를 대처합니까? 문제가 올 때 어떻게 하죠?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왜 또 문제냐고 원망합니다. 심지어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달라고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불렀냐고 또 돌멩이를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까지 시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문제를 주셨을까요? 왜 문제를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장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들에게 바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좋은 길을 허락지 않으시고 왜 광야교회라고 하는 시련의 길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렇죠? 정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합당한 백성으로 준비시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출발했던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죽어요. 희한한 것은 이것입니다.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을 할 때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광야에서 죽겠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 말대로 되어졌어요. 여러분 말 조심해야 합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벽돌로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의 말들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뭘 통하여 그 사람의 생각을 추리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통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그 사람의 말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늘 불평 원망의 말을 하는 사람은 불행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감사와 기쁨과 행복의 은혜들이 노래처럼 이어지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그들은 성경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되어주시는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낮에 너무 더우니까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도우셨어요? 구름 기둥.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기둥으로요? 불기둥.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믿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것은 뭐 할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신뢰한다고 하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이다. 우리가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많은 백성들이 뭐하다가 멸망당했는가?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원망이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도 도움되는 게 없는데, 희한하게도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원망하는 것은 오토매틱 자동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원망만 우리 인생에 없어도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원망거리를 감사거리로 바꾸는 것이 마지막 남은 백성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들에게 있었던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해 주신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원망의 기회들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와서 바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훈련장에 입학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뭐라 그래요? 혹시 이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뭐라고 제목을 붙이면 좋을까요? 이 말씀의 제목을 어떤 분이 이렇게 붙였습니다. 승리의 약속. 그런 것 같습니까? 자,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이 이 속에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로 가득 찬 보배들입니다. 이 속에 승리의 약속을 외우시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약속을 주장하면 여러분 앞에 문들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감당할 수 없어요. 너무 힘이 들어요. 아이고 죽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했다. 나는 네가 얼마나 큰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알기에, 너의 믿음의 크기를 알기에 너에게 그런 시련을 준 것이다. 손양한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알려진 이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초등학생인데 불구하고 학교 들어갈 때마다 신사참배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초등학생인데 똑바로 서서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감히 이 거짓된 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교장선생이 화가 날까요? 아이를 때렸습니다. 날마다 신사참배 받는 시간이 맞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맞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을까요? 위로하기는커녕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더 큰 망치로 때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더 큰 인물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고난이 없기를 기대하지 말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당할 점에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면 두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면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들을 위하여는 피할 길을 마련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방도를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시련이 올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나 보다. 하나님이 내 큰 믿음을 인정해 주시나 보다. 사실 우리 인생에 감동을 주는 이야기는 큰 시련을 경험하고 이겼던 이야기가 아닙니까? 감기 걸렸다가 나아가지고 여러분 텔레비에 간장하러 나가겠습니까? 적어도 죽을 병은 걸려야 기자들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죽을 병 걸렸는데 안 죽고 살아났습니까? 그럴 때 할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과 문제가 크다고 좌절하지 말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이 춥다고 다 감기가 걸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험이 어렵다고 다 떨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오히려 시험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누구는 좋아합니까? 공부 잘하는 놈들은 좋아합니다. 드디어 내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노라. 그렇게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애들은 다 점수가 신통찮아서 빵떡만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때 자기는 해결하여서 정말 선생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난세가 영웅을 만드는 것처럼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님께 충성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큰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키가 크다는 것이 아닙니다. 큰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도 용납하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의 속이 밴데기 쏘가지처럼 작으면 우리는 이해되지 못할 것들이 많고 걸리는 것이 많습니다. 소화력이 약한 사람은 조그만 건 먹어도 배탈이 납니다. 그러나 소화력이 좋은 사람은 모래도 씹어 먹는다 그러잖아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크기, 생각의 크기, 인내의 크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은 사람만 보면 이 사람은 이게 문제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렇게 문제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사람들이 다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청년 눈에는 모든 사람이 다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요?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또 반대로 한 청년은 어떤 사람을 보든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이 예수님을 닮았네, 저 사람은 저런 부분이 예수님을 닮았네, 예수님 닮은 부분을 찾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닮은 부분들이 있을까요? 찾아보면 나오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그 교회 안에서 가장 못난 사람은 누가 됐을까요? 인생은 집중하는 대로 만들어집니다.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은 드디어 문제투성이의 사람이 되어지고, 장점투성이를 장점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많은 교회 속에서,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타산지석의 지혜를 가지는 것입니다. 타산지석이란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 보니까 글자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다른 산에 나쁜 돌이라도, 다른 산에 그냥 돌이 아니에요. 다른 산에, 타 산에 있는 나쁜 돌이라도 자신의 산에 옥돌을 가는 데에 쓸 수 있다는 뜻으로 본이 되지 않는 남의 말이나 행동도 자신의 지식과 인격을 수양하는 도구들로 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는 술고래라고 하면 자식이 반드시 술고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오히려 더 어떤 자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더 깨끗하고 올곧은 자식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산지석의 지혜를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미안하게도 자기의 잘못은 잘 보지 못하고 판단하기 어려운데 남이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객관적으로 잘 분석할 수 있게 되어져요. 저거는 저렇게 하면 지나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참 미안한 것은 맞는 말이라도 지나치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여자분들 잔소리를 잘 하는데 여러분 한 분이 그랬어요. 당신 제발 좀 잔소리 좀 하지 말라.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이 어디 있나요? 그렇게. 여러분, 잔소리는 다 맞는 말입니다. 잔소리 중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잔소리가 됩니까? 때와 분위기와 형편에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잔소리가 되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마치 꿀벌이 꽃 속에서 뭐만 취합니까? 꿀만 취하죠. 꽃에 가시도 있는데 이 가시가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불평하잖아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꿀만 취해가면 그는 넉넉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람들에게서 달콤한 면, 장점, 아름다운 면들을 취해가시고, 혹시 나쁜 면을 본다고 하면, 부족한 면을 본다고 하면, 지나친 면을 본다고 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역전시켜서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다듬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이어집니까? 시련이 줄줄이 달려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주문을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인생에 역전될 때가 오나 보다. 그 희한하죠? 역전은 언제 와요? 조금 시련이 있다고 역전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생애를 보세요. 고난과 시련이 몰아치고 몰아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고난때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이 연이어 줄처럼 연결될 때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주실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감사해 보십시오. 우리는 때로 많은 경우에 내 뜻대로 일이 되어야 교회가 살고 세상에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들이 힘이 있어야,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힘이 끊어지기를 기다리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는지라 그 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으셨어요. 그 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왜 하나님께서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원이 끊어졌을 때 이런 역사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만약에 아이 낳을 수 있을 때 아이를 씌웠다고 하면 누가 낳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낳았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그런데 경수가 다 끊어지고 이미 죽은 몸이 되었어요. 그럴 때 아이를 주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제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게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적을 일으킬 때는 언제나 마른 막대기 지팡이를 높이 들 때였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마른 막대기의 지팡이는 어디서 가져온 것이에요? 광야에서 양들을 돌보던 냄새나는 지팡이였어요. 그 마른 막대기의 지팡이를 내밀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들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지 마십시오. 여기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희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애쓴 사람이 누구예요? 애쓴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죠. 우리도 사단 마귀 짓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며 사람을 제대로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어요. 오히려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이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 알까요, 모를까요? 부끄러워서 자신도 어찌할 줄 모르는데 그따 대고 우리는 또 한마디 보탭니다. 그걸 순서라고 써요? 이렇게 말하면 다시는 내가 순서를 쓰지 않으리 그렇게 결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위하여 기도하고 용기 주며 사랑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싸우되 두 번째 잘 싸워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는 정말 간교하여서 누구와 누구가 싸우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도록 그렇게 마귀는 간사한 기략을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고 이야기해서 작년 연말 기도주일에 참 이 강사 목사님께서 정말 감동적인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첫날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막 이런 것들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첫날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는 누구와 싸우며 무엇을 위해 싸웁니까? 이것이 첫날 주제였어요. 우리는 누구와 싸우며 무엇을 위해 싸웁니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고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서로 싸우는 두 세력이 있다. 이 양편은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다. 사단의 목표는 인간의 마음에다 그의 품성을 재현시키는 것이다. 사람이 창조되자마자 곧 사단은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말살시키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야 하는 곳에 그의 인을 찍기로 결심하였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이 될 백성들에게 누구의 도장을요? 사탄의 인을 찍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에 사단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이용하여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에 칼을 꽂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습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해야 될 가정에서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격려해야 될 가정에서 가장 잔혹한 칼부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야 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속임에 빠진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투사가 뭘 가지고 소와 싸우죠? 빨간 망토를 항상 내미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소는 뭘 보고 쫓아갑니까? 빨간 망토를 보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이에요. 뒤편에는 그 사람을 조종하는 마귀가 이렇게 저렇게 빨간 망토를 휘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하여 달려가면 결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기운만 빠지고 맥이 빠져서 이제 소가 지쳐 쓰러졌을 때 투사는 그에게 독심을 꽂아서 그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쓸데없는 전쟁에 동원시켜 그들의 영적 기력을 빼앗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문제와 싸우고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는 문제에 대하여 서로 충분히 논의하면 합당한 결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내었던 제안했던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사단이 가장 좋아할 방법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위한 지체들인 것입니다. 언제든 누구든 좋은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어떤 의견이든지 무시되어져서는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합당하고 바람직한 것이면 지구에는 언제나 기도하고 그 문제를 취하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도구들로 써야 하는 것입니다. 혹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혹 여러분에게 다툼과 상처가 있다고 해서 절대 교회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때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떠나면서 또 교회 속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집으로 끌고 와서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럴 줄 몰랐어. 그 목사님이 말이야 나와 했던 약속은 지키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더라고. 자기 자식 앞에 하소연을 하면 자기 자식은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저 사기꾼 말은 정말 잘하네. 또 사기치고 있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자녀들을 믿지 않는 자녀들을 불신자로 만들도록 교육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하여 험담하는 부모들의 말이 이 아이들의 마음 속에 죄악의 불신의 쓴 뿌리들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나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부인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자기 부인에게 자기가 한 소리를 했는데 부인이 분명히 무슨 소리가 나오려고 하는데 그 부인을 자기 애가 데리고 어디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나오더니만은 이 부인이 씩 웃으면서 문제가 그냥 해결돼 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애가 무슨 소리를 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날마다 핏대 올리고 싸움 잘하던 당신이 순한 양이 되어 나왔냐고. 여러분 그 애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 애가 이런 소리 했다는 거야. 엄마, 아빠하고 싸우는 것은 좋은데 그 싸우는 문제가 뭐든 제발
애들 앞에서 싸우지 마세요. 창피하지도 않아요. 부모님이 돼가지고. 좋은 모분을 끼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애가 하더래요. 초등학생이에요, 세상에.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이 어머님 마음이 아주 얼굴이 화끈거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 그죠? 하는 말들이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 아이의 삶이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기대한다면 잡초들은 뽑고 곱고 아름다운 씨앗들을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사단의 우편 배달부가 되지 마십시오. 지금 이때는 주님의 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때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불신을 말하거나 남의 험담을 늘어놓을 시간이 없으며 마귀의 일을 행할 시간조차 없다. 누구든지 시기와 질투와 분열의 씨를 뿌림으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불안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조심해야 한다. 여러분 사단의 우편 배달부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당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야. 내가 아니면 누가 이런 얘기를 해주겠어? 아무개가 당신 보고 뭐라 그러더만. 쓸데없는 짓입니다. 더 많은 오해와 문제를 초래할 뿐인 것입니다. 정말 그를 위한다고 하면 우리는 침묵 속에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면 족한 것입니다. 지금 이때는 정말 주님을 위하여 준비할 때입니다. 남을 탓하거나 남 험담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든지 전달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 뒷담화는 많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함으로 말미암아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뒷담화는 나병과 같아서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정말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진지하게 이야기하기가 힘들면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서 편지로 쓸 수도 있습니다. 산상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를 위하여 정말 죽을 마음이 없다고 하면 그를 위하여 충고하지 말라 그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그 사람의 안 좋은 부분에 대하여 뒷얘기를 하는 것들은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문제는 사실 별거 아닌데 눈등의 법칙이 존재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입술로 옮겨지면서 집도 무너뜨리는 문제로 변하고 맙니다. 사실 세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하며 대면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우리의 자존심만 버려도 5분 안에 해결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문제를 문제 삼고 문제거리로 전달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문제의 중심입니다. 모든 직분은 섬김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교회의 직분 속에는 결코 섬김 받는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죽도록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는 다 섬김의 자리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큰 섬김을 위하여 주님이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자유의 의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소원 제안을 할 수 있지 이렇게 하라고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언제나 자유의 의지를 활용할 수 있는 두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으니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령형이 아니라 청유형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 우리 딸에게 배웠습니다. 우리 딸이 상담학을 했는데 이렇게 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랬는지 제가 우리 집사람이 했는지 어쨌든 우리가 어릴 때는 이렇게 애였는데 벌써 커가지고 우리에게 코치를 해줘요. 아주 참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애가 코치를 커가지고 이제 코치를 해주니까 실제적인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명령형이 아니라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참 부부 사이 얼마나 명령형이 많습니까? 그러나 청룡형으로 만들어 보면 훨씬 가정이 감미로워질 것 같아요. 요즘은 세상의 중심이 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직원에서 고객으로, 중심이 그죠? 직원 중심이 아니라 고객 중심으로. 고객 만족이 아니라 뭐예요? 고객 감동으로. 부모가 중심이 아니라 요즘은 아이 중심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부모가 뭘 드시나 이게 중요했지만 요즘 애가 뭘 좋아하나 이렇게 부모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선생 중심이 아니라 학생 중심으로. 옛날에는 남자 중심인데 세상이 여자 중심으로 바뀌어졌어요. 옛날에 남존여비는 무슨 뜻입니까?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한다 그러는데 요즘 남존여비의 뜻은 바뀌었다 그래요.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 비위를 맞추기 위함이다. 이렇게 또 바뀌어졌다 그래요. 세상에 참 중심이 급격하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리로, 가장 낮은 자리로 나아가면 우리는 행복을 만드는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기대하고 문제없는 성도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님은 우리를 빚으시기 위하여 문제 있는, 문제가 가득한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빚으시기 위함 깨닫게 하시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를 발견할 때마다 문제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나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재간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일들을 처리함으로 더 많은 문제를 만드는 문제거리가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 일을 온전히 맡김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 행복을 나누는 행복의 통로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묵상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기뻐하십시오. 1분 먼저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오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